6월 16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서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열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으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늘어뜨려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성막 덮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성막의 지붕 역할을 하는 성막 덮개 4중으로 4겹으로 덮개를 만들어서 성막을 덮어라.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성막 내부의 모든 성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성막의 벽을 만들어라. 성막의 벽을, 이제 성막의 지붕은 덮개를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고, 오늘은 성막의 벽을 만들어라. 벽을 만드는데 사방 그 벽을 만들어서 탁 세워야 그 위로 그 지붕을, 그죠? 그 성막의 지붕 역할을 하는 그 덮개를 덮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방에 벽을 쌓아야 되는데 그 널판과 널판 옆으로 이제 띠를 만들어서 나무로 널판을 만들고 띠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그 이제 그 금으로 이제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널판과 또 띠, 요거를 조각목, 나무 이름이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금고리를 만들어서 잘 연결해서 그냥 잘 세워지도록, 성막의 그 벽이 잘 세워지도록 하여라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성막이 바람에 그 모래바람이 심하니까 말이죠.
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막의 벽을 튼튼히 세워야 되는데 금으로 싸서 성막의 벽을 세워라 말씀합니다. 이 성막의 벽을 이제 쌓는데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널판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널판 사이즈가 아주 균일한 그런 널판 48개를 만들어라. 48개. 그 성막이 그 직사각형이니까요. 그 직사각형에 해당되는 성막 그 사방 벽을 쌓는데 필요한 48개의 널판을 만들어라. 그래서 남쪽에 널판 20개, 북쪽에 널판 20개, 그 다음에 이 서쪽에 입구 쪽이죠. 이 서쪽에 널판 6개를 만듭니다. 저 뒤쪽 성막 뒤쪽은 그 널판 2개를 만들어 세워라. 그래서 합이 48개의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말씀합니다. 또 나무 널판 이 48개를 세우는데 받침이 필요하거든요. 받침이 필요한데 이렇게 했을 때 세웠을 때 요쪽 뾰족한 곳, 요쪽 뾰족한 곳에 받침을 세우는데 은으로 받침을 만들어라 말씀합니다. 은으로 받침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은으로 이 널판 요쪽 뾰족한 곳, 이쪽 뾰족한 곳을 은으로 받치려면 말이죠. 48개의 널판이니까 96개의 그 은 받침이 필요한 것이죠. 은으로 받침대가 필요하다. 자, 우리 15절 읽어보죠.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조각목으로 나무 이름입니다.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라. 나무판이죠. 자, 26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그래서 이 널판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이 반대 방향으로 이 띠를 만들어서 붙여야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고리, 금고리로 그것을 연결시켜서 사방을 이제 그 성벽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성막의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29절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 띠를 금으로 싸라. 그러니까 온통 금으로 탁 둘러치게 쌓여지겠죠. 자, 이렇게 성막의 덮개를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성막의 덮개를 만들고, 오늘은 또 성막의 벽을 만들어라 말씀하신 후에 또 다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휘장도 만들어라. 근데 이제 휘장은 3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뜰 휘장이 있고 순서대로 성소 휘장이 있고 지성소 휘장이 있고, 오늘 본문은 성소 휘장과 지성소 휘장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을 통하여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통하여서 성소가 여기고 요 휘장 뒤가 지성소라는 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 휘장이 이제 구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막의 벽을 이루는 하나의 널판이 되어라. 성막이 견고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성막의 벽 역할을 하는 48개의 널판이 필요하다. 이 48개의 널판, 하나하나의 널판이 다 크기가 균일합니다. 널판 하나라도 그 자리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성막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막의 모래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 이 48개의 널판 하나하나가 모두 견고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 줄 때에 이 거룩한 성막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 이 선교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이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벽을 이루는 하나의 널판이 되어라. 다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널판, 띠, 금고리 이것이 다 연결이 돼 갖고 사방으로 연결이 되어서 성벽을 이루고 탁 성막을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래바람도 막고요. 예,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막의 벽을 이루는 하나의 널판,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의 널판이다 라는, 그래서 서로가 잘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 공동체, 영적 공동체, 믿음 공동체, 선교 공동체의 하나의 널판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서로 협력해야 되고, 우리가 각자가 그 자리에 잘 견고하게 서 주어야 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성막의 벽을 이루는 하나의 널판이 되어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각목이 되어라. 15절을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조각목으로 그 널판을 만들어라. 26절을 보시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벽을 세우는데 필요한 게 널판 그리고 띠, 그렇죠? 그것을 연결하는 금고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널판과 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널판과 띠, 이 중요한 널판과 띠를 어떤 나무로 만들라고 하시냐면은 조각목. 도대체 이 조각목이 어떤 나무이길래 우리 하나님은 콕 집어서 조각목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조각목은 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네?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시도 있고 그냥 뭐 아주 반듯하고 좋고 뭐 좀 그런 나무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각목은 말이죠, 메마른 광야에서 이 햇볕을 잘 견뎌내고 단련되고 또 모래바람 속에서도 잘 단련되고, 그래서 매우 단단해지는 나무가 이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무엇보다도 생명력이 길고 단단한 나무다. 이게 조각목입니다. 그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잘 견디고 강렬한 햇볕을 잘 견딘 그러한 나무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각목은 백향목이나 잣나무나 상수리 나무에 비교하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나무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콕 집어 조각목으로 해라 말씀하셨어요. 콕 집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햇볕, 모래바람 잘 견디고 이겨내갖고 단단해, 아주 단단해. 그리고 생명력이 질겨 그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각목이 되어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 그런 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 인생은 값진 인생, 보람된 인생, 참으로 그 귀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각목이 되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막의 벽을 이루는 널판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쓰시는 조각목이 되고, 그러한 멋진 인생,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성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쪽 한 곳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 널판, 그 성막의 벽을 이루는 널판 한 조각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널판으로 참으로 널판을 이렇게 널판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조각목이 되어서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쓰시는,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